네, 유튜브구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환영합니다. 네, 오랫동안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예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했고 또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가능은 아니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오다 가다가 또 인사하고 또 아는 채 하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코로나19 때문에 그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또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아쉽지만 우리가 시간들을 좀 잘 보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또 30분에 시작해야겠네요. 네, 30분부터 예배 우리 사도신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저리 제가 한 3분 떠들어야겠네요. 한 2분 떠들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코로나19 때문에 또 답답한 면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 좀 교제하는 걸 좀 좋아하고 좀 모이는 것도 참 활발하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모였던 게 좀 아쉽고 그래도 나름대로 또 저기 남한산성 갔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 청년부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감사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역동적인 것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좀 아쉬웠던 거는 저한테 아쉬운 거, 청년들한테 아쉬운 게 아니라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우리 청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들 좀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이 좀 아쉽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현빈이. 네, 여러분 내년에도 뭐 저랑 계속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있으면서 계속 인사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저한테도 뭐 필요하거나 기도 요청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있으니까 해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올해도 아쉬웠던 거는 우리 여군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시험에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꼭 제 기도를 좀 이루겠나? 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네, 엔초에만 열심히 하고 연말에는 좀 내가 해이해져서 그렇지 않나 좀 반성을 해봅니다. 네,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제가 여러분 본의 아니게 행동을 하든지 말로 상처를 주었던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세요. 네, 그런 것들은 빨리 잊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그때 그 말했지.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하고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도의자매 유튜브 링크 올려주셔서 고마워요. 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스마트폰 상관없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시편 1편 우리 함께 6절밖에 안 되니까 또 다 잘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그런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올 2020년도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였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는 오늘 대예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현장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냐, 뭐 이런 논란 때문에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오늘 목사님이 종지부를 지켰죠. 우리가 언디 있든지 간에 양구하실 또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의 그런 혼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또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보면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용어를 쓰면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1편으로서 가장 먼저 나와 있고 또 전체를 요약하는 서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잠언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또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고 있냐.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좋은 직장, 좋은 옷, 좋은 차 이런 것을 성경 복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으뜸의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오늘 시인은 먼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악인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냐? 악인은 불투명하고 또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악한 말, 악한 행동들, 악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었죠. 그가 오신 이유, 결국은 자신의 미션, 가르치고 전파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오셔서 그 선한 일에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쏟은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선한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힘들게 할까, 시험에 들게 할까, 계속 그런 꾀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들을 취하지 않는다고 첫 번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 좋은 길, 그런 길을 선호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음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즐거움과 그런 쾌락들을 쫓아가는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좀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 17명, 18명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데 유튜브를 보면 12명, 10명 이 정도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혼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대면 예배를 드린 숫자보다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드리기 때문에 더 접근하기가 쉽고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내면 훨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청년배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결단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현장 예배 드릴 때보다 더 많이 여러분이 유튜브로 들어오셔야 돼.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줌으로도 시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얼굴 나올까봐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시다는 또 그런 마음이 제한테 들어서 그러면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수용해서 제가 유튜브로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오시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길에 여러분 서 있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한테도 묻는 거죠. 하 목사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언제나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물론 저도 때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런 것에 부끄러움을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길에 서 있어야 되냐? 남들이 생각하는 그 대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많은 주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지 말아요, 앉지 마.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 죄의 자리고 악한 자리면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 길을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참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술자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해봤거든요. 네, 해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거절하기가 어렵지. 거절을 한번 하게 하면 물론 사람들은 속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저 예수쟁이 또 술을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술 먹고 그러는데 진짜 유별났네. 혼자 안 먹네. 근데요.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해봤거든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들지 않았어요. 두렵더라고. 와, 영도 당하면 어떡하나. 근데 막상 결단하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술을 안 줘요. 그리고 제가 술을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권하면 옆에서 막아줍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이분은 원래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먹습니다. 진짜 편하게 회사를 다녔어요. 오히려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그 자리를 결단하고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정말 힘들게 최선을 다하여 이 코로나19 시대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저는 압니다. 또 분명히 그렇게 사실이라 믿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결단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반대 사례를 통해서 의인에 대하여 정의한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단순히 어떤 규정하고 또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말씀의 기준에서 결정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에서 악의 길에 벗어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와 잘 말씀에 열매 맺는 나무는 바람에 나는 겨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물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맺죠? 많은 열매를 충분하게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나무라든지 식물들은 항상 중요한 것은 햇빛과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실수도 보면요. 물이 없으면요. 좋은 과실을 맺기가 어려워요. 맛있는 과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는 곳에 열매가 있고 꽃이 피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그 끝에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충분한 수분은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빠른 시대를 살아가지만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주일날이라도 성경을 좀 읽고 또 주중이라도 가능하면 큐티를 좀 하시고 또 일독이라도 결단을 해서 우리가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 삶의
공급을 통해서 열매가 필요한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8절 말씀, 23절 말씀인데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또 맺어야 된다.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은 그 가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열매가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고 계신다면 여러분 충분한 공급들을 받고 있다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열리기를 소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보여야지만 더 힘이 나고 더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갈래의 길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에 시인은 복 있는 자의 모습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은 무리에 들지 못한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의인은 인정하시나 그 악인에 대해서는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의외로 분명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뤘다?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좋은 차, 좋은 건물, 좋은 지위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마치 그것을 다 누리면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애들 돈 많이 번다 그러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고를 또 많이 칩니다. 유튜버들이. 그래서 그것이 또 다 비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들이 된다고 해서 행복할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을 채우기보다는 말씀을 채우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서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1963년에 신년 설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철학자의 명석함이라 사상가의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악인의 묵상과 사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규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성경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행복이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이 올 한해 열심히 하셨지만 2021년도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일독하겠다, 큐티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써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공급함들을 누리고 또 풍성한 열매, 또 행복한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까지 성경부 사역을 마무리하지만 또 우리 다음에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께서 더 재밌게, 더 즐겁게, 풍성하게 또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코로나19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를 한다든지 또 일독을 좀 돌아가면서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삶들을 함께 누려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샬롬, 여러분 인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은 오늘로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떠나지만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니까요. 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여
또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안전하게 학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온라인 예배를 우리 청년부 회원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청년부를 맡겨주시고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부를 떠나지만 또 기도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더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며 많은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진로와 또 여러 가지 직장과 학업과 이 나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청년부 예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진로와 꿈과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